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또 금요철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오네시모였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방황하며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제 안에 생명을 주시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원래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목을 뭐로 할까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능력으로 했고 이제 본문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목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그 전환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책을 단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자였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에 300번이나 이상이나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며 유년기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재림하실 것인지까지 다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개인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또 모든 것들이 현장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우리 인간이 짓게 되었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고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영적인 고아와 거지 상태로 이제 살 수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의 거짓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영적인 죽음이요.
찾아올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번호가 조금 이상하게 되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속이는 자인데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운명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과 삶이 바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삶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해 갈 때 우리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현장이 바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미리 앞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은 전부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자들이고 그들의 있는 현장들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바울,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인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셨고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죠. 복음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현장마다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강론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증거했다라고 그랬거든요. 핍박자 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후대 살리는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고, 이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두 번째 봐야 할 인물은 빌레몬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인데, 빌레몬의 이름을 뜻은 사랑받는 자. 이 빌레몬은 산업인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서 골로새에 돌아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 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었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와서 같이 이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끼리 살 때하고 선교사님이 와 계시면은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더라고요. 먹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발걸바까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이제 훈련을 했을 때 저희 집이 이제 미션홈의 그 역할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훈련하러 오면 안방만 이제 오픈하지 않고 집 전체를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옷까지 저한테 다 빨래하라고 막 이렇게 내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자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좋겠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24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자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 전도자의 기쁨.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누구 중직자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 누구 중직자 때문에 내가 위로가 돼, 이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 반대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빌레몬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님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중직자였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성도들을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는 자.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힘든 성도들을 우리가 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너 때문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그랬던 것처럼 항상 전도자가 우리를 생각할 때 이런 우리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 중직자의 집의 노예. 그 다음에 이 빌레몬 집에 물질적으로 해를 끼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고, 그 다음에 무너진 자, 삶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빌레몬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면 노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때 당시 노마 시대에 노예들이 노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는 주인의 물건, 재산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망가다 잡히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도망자라고 그런 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노마까지 가게 되었고, 노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이 오네시모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복음의 유익한 자로, 이름이 유익한 자,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인데 복음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고요. 번호가 자꾸 이상해지네요. 세 번째, 제자로, 바울의 제자로, 바울이 신복이라 할 정도로, 신복의 뜻은 심장인데 심장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는데,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 오네시모는 아들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아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형제, 17절로 18절에 보면 전도자로 대우해줘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는 노예지만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또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24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놓고 24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망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고 사단의 종노릇 할 수뿐이 없었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는데, 이 빌레몬이 먼저 뭘 체험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을 죄를 사하여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의 힘이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가정에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되는 이 빌레몬,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빌레몬은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노예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모두 다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현장에 오네시모와 같이 무너진 자, 실패하는 자, 흑암 가운데 빠져있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겠다고 그랬는데 237을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근데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그 오네시모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도망자로 실패에 무너진 자로 방황하던 오네시모에게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결론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가문, 사회, 삶, 경제 현장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하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시댁의 시동생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미국은 조금 이제 인종차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백인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그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야만이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뭘 접하게 됐느냐면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마약을 접하게 됐는데 점점점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독으로까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중독으로까지 되게 됐고 구속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댁 조카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그 아이 7살 때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영접을 시켰고 그때 이제 그 가문이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됐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복음의 능력만 이제 복음으로 그 아이가 변화될 것을 믿고 온 가족들이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마약에서부터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느냐 하면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달란트가 이제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그 태권도 도장에 미국에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진 자, 자녀가 무너진 자, 삶이 무너진 자, 경제가 무너진 자, 인간관계가 무너진 자.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는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진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던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울의 역할, 복음으로 껴안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빌레몬의 역할, 전도자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가 위로를 받고 또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빌레몬의 역할을 우리가 해서 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무너진 교회 현장. 빌레몬은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우리 무너진 교회 현장에 살리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현장은 제가 보니까 구역이더라고요. 주보를 제가 매주마다 보거든요. 매주마다 보면은 구역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는 구역이 있고 지금 이제 3월 달이 시작됐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는 구역 예배가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너진 현장이 살아났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서, 그 다음에 전도학교를 북한 전도학교를 매주 월요일 날만 하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줌으로 들어가는데요.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제가 항상 보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 들어오나 항상 확인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변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올리셔요. 지속해서 올리셔요. 매주마다 줌 올리거든요. 7시 30분이에요. 북한 전도학교요.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북한 복음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전도학 좀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오네시모 같은 자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역할, 빌레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살아나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마 다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양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에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네시모 같던 우리에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어 만져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와 같이 무너지고 실패한 자, 삶의 방향을 놓쳐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무너진 우리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